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한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상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네, 평안히 잘 또 한 주간 보내셨죠? 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나온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을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죠? 가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단풍도 굉장히 이제 예쁘게 많이 물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가을이 된 게 아니라 가을이 거의 끝자락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날도 많이 추워지고 그냥 또 해는 따뜻하고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좋은 날씨요, 그죠? 책 읽기도 좋고, 네, 또 네, 살아가기 좋은 날씨인데, 풍경 나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 그 현수막들을 보면 너무 자연과 이 아름다운 요즘 풍경과 좀 어울리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요즘 길에 현수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특히나 좀 약간 뭔가 갈등을 조장하고 그죠? 뭔가 부정적으로 막 하는 이런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것들을 보면 이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과는 좀 많이 맞지 않는 또 뭔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이득이 유익이 있죠, 그죠?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또 시정을 알리고 전달에 대한 상황들을 알려주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너무나 개인적인 성향이나 어떤 정치적인 색이 다르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막 공격하는 이런 현수막들을 볼 때마다 이거는 조금 별로다, 좋지 않다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이 시대 요 세상이 특히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극에 치닫고 있는 뭔가 분열이 굉장히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의 뭐 정치 색깔을 밝힌다거나 저의 정치적인 어떤 소신 발언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지나치다라는 거,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갈등이 너무 심각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정치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세대의 갈등, 뭐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갈등이 너무 심하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걸로 인하여 정죄하고 또 막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고 하고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내 고집, 내 마음,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나랑 다르면 무조건 비난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계해야 될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 11월에 지금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교회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자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러면 이 교회 본질에 합당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게 교회의 몫일 것입니다. 이 갈등이 심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교회로서 나는 교회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피곤한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먼저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부르심이 뭔가요?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어요? 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종종 뭐 청년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부르심에 관하여서 굉장히 과장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어떤 위대한 사명, 어떤 위대한 목적 이런 것들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은 이제 목사로 부르심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비전과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부르심은요 그렇게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면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 이게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냥 떠내려가도 마땅한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살려주신 것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부르심인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부르심 받은 거죠. 그죠?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합당하게 행하래요.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지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합당하게 교회의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이면 교회답게 살아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교회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의 핵심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한 줄로 말하면 하나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 바울이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하나님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죠. 그죠? 나를 낮춘다는 거 뭐예요? 상대를 높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교회된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는 잘 길들여진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태도를 온유라고 하죠. 그래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참아 따라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도 관계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쉽게 정리하고 쉽게 끊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내부터 안 봐 이런 게 아니고 오래 참음은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주고 저 사람을 용납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본적인 태도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태도를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사람에 관한 태도가 온유함, 겸손함, 오래 참음, 사랑이 장착되어 있어야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 교회들이 모여 성함교회를 만들었고 하랑청년부를 만들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오래 참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성격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열불나서 못 참는 성격이에요.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니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세상에선 그럴 수 있죠. 그죠? 밖에서는 저 사람 저런가 보다 상종하지 말자. 아니면 저 사람은 굉장히 솔직하네.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선 그것은 성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교회됨으로써 하나됨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뭔가가 파괴되는 이런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고 영적인 나의 교만함일 수 있다. 이런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덕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겠어요. 잘 알겠죠? 그렇죠? 겸손도 좋은 말이고 온유도 좋은 말이고 뭐 오래 참음 사랑 다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나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어디에나 교회가 아니고 어느 곳에나 모아놔도 하나 되기보다 어떻게 돼요? 서로 그룹을 만들고 끼리끼리가 되어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어떤 삶에서 보는 현실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점심 메뉴를 다 같이 먹기로 했어요. 점심 메뉴를 이제 메뉴를 봤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메뉴를. 자, 어떤 사람은 중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난 중식 먹고 싶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나는 중식 싫어. 어떤 사람은 난 일식, 영생제, 연어덮밥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어를 또 사랑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누구는 싫어요. 누구는 저는 양식 먹고 싶어요. 저는 밥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각자 선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인데 김밥으로 통일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 수능하시겠어요? 안 한다는 분도 있고 하신다는 분도 있고. 네, 참치냐 또 나눠질 수도 있구나. 기본 김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우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지금 우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 우리 하락적인 뭐 경제도 어렵고 이런 김밥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네 하시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뭐 북한도 아니고 왜 저래 목사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뭐 그 중에서 뭐 누구는 뭐 한식 양식 고르는데 저는 뭐든 다 좋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은 뭐 파가 없는 게 아니고 중독파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식사 메뉴 하나를 정하는 일에 있어도 서로 입장과 생각과 기호가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뭐 출신 학교가 어디냐, 출신 뭐 고향이 어디냐,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서로 모이고 갈라지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의 어떤 모임들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런 좋다는 거 확신 속에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것은 생겨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지지하고 더 모임을 크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획일적이고 뭔가 정해진 방식, 정해진 공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은 김밥을 먹어야지만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 복음은 한 가지이지만 그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은혜로 또 그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다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환경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다양성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하나됨을 하나의 구조, 뭐 하나의 방식, 하나의 틀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야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의 표현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시요.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됨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셨던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양성 안에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예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서로 뭔가 이런 것들을 해서 조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의 일치로 이미 하나됨을 우리는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어를 반복해요. 하나 7번이나 반복하는데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4절부터 6절 말씀 4, 5,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도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소망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주님도 하나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이 하나이고 이 복음을 누릴 때 우리는 이미 하나됨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됨은 교회의 정체성인데요. 이 교회의 정체성인 하나됨은 어떤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나됨을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친교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 한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하나의 복음의 일치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음을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것을 우리는 그냥 힘써 지키며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에 우리가 너무 강조점을 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에 너무 강조점이 있으면요 교회의 일치를 뭔가 교단을 다 통합해야지 하나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제도적으로 뭔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다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통일성 있게 딱 앉아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 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 하나됨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됨은 서로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주 안에 모여 있지만 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부르심받은 한 하나님 안의 한 자녀라는 이미 하나 된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어우러져서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그 이미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라고 부르셨으니까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힘쓰라라는 이 표현은 우선순위를 둬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선을 두어라. 주님은 우선순위를 두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하나됨을 누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신앙인이다라는 삶은 이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삶이라서 그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우리는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 앞에 내 것을 자랑하고 내가 증명되어야지만 내가 인정받는다 생각하고 내 실력과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매기고, 그래서 순위를 세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위하여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모든 가치관이 새로워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룹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 지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래도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아야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를 알고, 내가 정말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들을 분명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참아줘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도 주님이 품어주시는데 저 사람도 존귀한 존재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고, 잘못되고 틀렸을 때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의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서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 사람 전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를 누린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그죠?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함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예요. 이런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고 우리를 한 몸, 우리를 한 지체들로 다 묶어서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주 안에서 하나예요. 이 교회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하나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에 하나 되었지만 우리 안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성향이 다를 수 있고 관심이 다를 수 있고 또 신앙의 깊이가 다르죠, 그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 다름 속에서 다름의 벽을 더 높이 세우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깔보고 분열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갈등을 더 깊어지게 하는 게 이 세상이라면,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성함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다를지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맞춰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 하나됨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하나님 청년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 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결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복음을 누릴 때, 함께 은혜를 누릴 때, 함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며 그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 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너그러운 척, 아닌 척, 우리는 이젠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없고 주님이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 알지만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지체 역시도 내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체 역시도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어떤 자세로?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태도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함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내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됨을 깨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면 좋겠고, 우리 청년부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의 복음을 우리 함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최선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갈라지고 분열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된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된 띠로 우리 각 사람의 다양성을 다 품으시고 한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써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하나의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됨으로써 나를 통하여 하나됨이 더욱더 힘써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우리 성함 공동체가 예배를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감, 서로의 부족함들, 나와 다른 생각과 나의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감을 품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들을 누림으로 복음의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 이 하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